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한 하루를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2년 크리스마스, 한국 전쟁의 포악 속에서 한 미군 군목이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군목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가장 받고 싶니?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물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군가 저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군목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예화처럼 성탄절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절망 가운데 떨고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날입니다. 그것도 말로만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절입니다. 새벽송, 성탄절 트리, 사람들끼리 나누는 선물로 분위기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주었던 한 종교 지도자 탄생을 기리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은 바울의 스승이었던 율법 학자의 아버지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5절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호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자, 구원자였습니다. 시므온은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며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은 성령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것이 시므온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언제쯤 그분이 오실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시몬은 알았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28절의 말씀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평생을 기다려오는 그 순간, 메시아를 품에 안은 그 순간, 시몬은 그 가슴에서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찬송합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고백 속에서 성탄절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시몬은 예수님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유일한 이름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는 작은 나라에서 나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과 만민에게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가르침을 통해서만 예수님께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이뤄내셨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두 가지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만 흥하게 하신 것도 아니었지만,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고, 혈루병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와 치유를 받았고,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제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패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많은 것을 가진 유력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표 사람들이 3명 있습니다.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의 고집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을 폐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윗선 형식주의자와 그 율법주의자가 무너져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의 악함이 드러났습니다. 대중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이여 환영하듯 보였지만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 누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의 무지함과 잔인함이 드러났고 예수님 대신 죄인 바라바 선택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면 만한 눈이 없어졌습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 마리아의 마음을 찔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죄인의 손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주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탁상 공론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듯한 말 몇 마디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거나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이 그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는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모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구분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만물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더불어 새 창조의 주이시며 만물의 다스리는 통치자이시오 만민의 주자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탄생은 한 인간의 탄생의 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시작이었고 사탄의 나라가 붕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온 전 우주적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성탄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산타나 선물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몬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의 삶의 목적인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 하나님 비유를 본다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 우리는 목적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으로 목적이 이룬 것으로 줄로 믿습니다. 시몬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여 그분을 외쳐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을 것을 돌아보면서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특별한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안로다. 아멘. 오늘 이 성탄절에 돌아오는 휴일 중 하루가 아니라 만민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주님의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것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예배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높여지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한우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조 성도님, 오기스 권사님, 김정현 권사님, 정명숙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최경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임만견 성도님, 이미화 권사님, 현노아 아이를 위하여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루에 기도합시다. 오늘은 김영땅과 제들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확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나아가 시몬은 삶 가운데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봤을 때 우리도 마음의 감격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찬양과 영광 올리는 돌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 드려오니 주님 그곳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편안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하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해 주시고 강력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높여지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은 긴년 땅과 죄들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 긴년 땅과 죄들에게서 하늘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긴년 땅과 죄를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을 형통하게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의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위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더욱더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로
말씀을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의 만민을 위한 구원으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를 위한 영광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는 이 기쁨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할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높여지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안수하여 그 아픈 곳곳에 강력히 인도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김용 땅과 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섬이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광으로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과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제주도와 김경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에 든든히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주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고 낮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길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 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